2017년 6월 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이 언제 시작됐는지 찾아보니까 2013년 10월 1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해 하시고 오늘 드디어 이 마태복음을 맞춰주십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자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곧 복음은 복음이죠.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들의 행하신 그 일이 또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신 일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딱 4가지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지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의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세요. 그런데 마태의 믿음이 다르고 마가의 믿음이 다르고 누가의 믿음이 다르고 요한의 믿음이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지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 육적 이스라엘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곧 성령 시대에 누구를 보내서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마지막 복음과 성령 시대지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요한복음에 그렇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그렇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럼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렇죠,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게 복음서의 공통이에요. 복음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뭐하게 하십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막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고 말할 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물러가지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닫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예요. 제자지요. 그럼 베드로는,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를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그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이죠. 요한복음을 꿰뚫는, 그렇죠, 인자의 살과 피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인자의 살과 피라는 부분이 안 나오지요. 마태복음에는 아들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죠.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표적은, 그렇죠,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근데 그 표적을 누가 믿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믿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만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도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표적이 두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은,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을,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할 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소경과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셔서 이제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뭘 모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모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바뀌어요, 삶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자로 바뀝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그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반석의 믿음에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 낳는 어부로 세워서 이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교회입니까? 바다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죠. 그래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줬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 주셨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그리스도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만 합니까? 제3일에 부활하여 온전케 되신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신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 주셨나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그렇죠? 표적을 통해서 아들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셨죠. 그럼 나타내만 주십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죠. 그래서 받으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온전케 되셨다. 온전케 되셨어요. 그럼 온전케 되셨다는 말은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죠.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무엇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하십니까? 간구하시는 거죠. 그럼 온전케 되신 아들, 히브리서 7장 28절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이제 온전케 되셨다는 의미는 이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살아나신 것이죠.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면 살아나셔서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아들이 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제사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28장 1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누구에게요? 내 형제에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는 내 형제 어떤 자들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11 제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없어요. 제자의 제자, 내 형제죠. 그럼 어떤 형제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먼저 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던 여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매와 모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매와 모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잖아요. 비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배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받된 세상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리고.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밭이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씨예요. 그럼 씨를 밭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그냥 결실이 아니라 곡식단이 되게 하는 거죠. 결실하는 것은 씨를 하나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결실이 많아지는 거죠. 포기마다 밭에 포기마다 많아지면 그걸 다 베면 단으로 묶이는 것이죠.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 부하가 감추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럼 샀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부하가 감추어졌으니까 그 부하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 28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형제라고 한 거 보니까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케 되신 아들이지요. 온전케 되신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아들이에요. 온전히 구원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것이죠. 근데 그 고난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렇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거죠. 그 온전케 됐다는 의미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무엇으로 관쓰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어요. 그게 온전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10절. 10절 보시면 앞에는 빼고 뒤에 보시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렇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형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어떤 형제들입니까? 그 온전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갈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것을 구약적 의미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만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신 그 아들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갈릴리에 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갈릴리에 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11제자가, 원래는 12제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한 제자가 빠졌고, 그렇죠? 11제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갈릴리에 갔어요.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에 중에서도 어디에 특별히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어디입니까?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근데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 지시하신 산이 어디입니까? 네? 예수님이 명하신 산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 산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 산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 4장을 보시면 이 산은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4장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말일에, 그렇죠? 여기서 말일을 말하는 것은 마지막 복음과 성령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죠,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그게 참 성막이나 참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에요. 그럼 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서면 됩니까? 성전이 서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성전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온전케 되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산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으신 후에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산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3일 동안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성전이니까, 그렇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서 보십니까? 갈릴리에, 갈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릴리 왜 산입니까? 산. 그 신약에서는 미가서 4장을 다시 봐야 되는데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 동안 제3일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으키시는 그 성전에 그럼 올라가는 거죠.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이죠. 곧 2절에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죠? 그럼 왜 여호와의 산입니까? 말씀의 산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예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는 산이에요. 그 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이방인이 그리로 가죠. 그럼 그 산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그 산에서 뭐 하십니까? 그가 그렇죠? 그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십니까?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지금까지 살아 계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가르쳤잖아요. 한마디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이제 부르신 산에 올라오게 하시죠. 거기서 이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뭘 가르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희도 지키게 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서 처음에는 사람 나눈 어부가 되고 그 다음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걸 가르쳐 줘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세요. 그럼 제자들도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그 예수의 명하신 산에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굴 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그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온전케 되신 아들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온전한 아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그들이 예수를 뵙죠. 그렇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제자인데 11제자들 중에서도 나뉘지요. 어떤 자로 나뉩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는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는 그렇죠. 어떤 예수입니까?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를 보는 자들은 뭐 하게 됩니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경배합니까?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경배하는 것입니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보는 자들, 그렇죠? 온전케 되신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들은 이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경배하는 자가 돼요. 왜 경배합니까?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주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그 주님의 형제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죠. 왜 의심하게 됐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지 않아요. 찾지 않으니까요. 네?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나시도 온전케 되신 아들과도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의심이 일어났어요. 의심이. 그럼 의심이 다 제자들이 다 의심하는 게 아니죠. 의심이 있는 자를 요한복음 21장에서 20장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죠. 도마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에요. 쌍둥이.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두 마음.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네?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4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그럼 의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십니까? 아니면요? 그들에게 가르쳐요. 다시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제자들에게 이미 말했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온전케 되시는 것이죠. 부활하시는 것이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1 제자가 왔지요.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케 되신 아들인데 왔는데 예수를 보고 온전케 되신 아들을 보고 경배하는 자도 있고 뭐 하는 자도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럼 의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한 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18절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주신 자는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는 아직 없습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잖아요. 이루시는 권세.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잖아요. 그건 땅의 권세. 그럼 하늘의 권세는 그렇죠? 처음부터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까? 이제 부활하신 온전케 되신 그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는 그 아들에게 온전케 되신 아들에게 주신 권세.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온전케 되신 아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고, 그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 세례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십니까?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럼 뭐가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뭐를 가져야, 그렇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권세.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럼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럼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하늘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렇죠? 온전케 되신 아들이 받으셨죠. 그럼 온전케 되신 아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뭐 하는 권세입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권세.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로 바꿔 말하면 그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시는 권세는 이제 그렇죠, 해함받지 않게 하는 권세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해함받지 않게 하시는 권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함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없이 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마귀 역사가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았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사망의 배후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럼 사망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받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오히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그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해를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사망에 가기 전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사망이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분명히 사망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사망의 역사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 해방시켜 주셔.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죠?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느끼는 행복, 그게 다윗의 행복이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곧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렇죠? 그것을 받는 복된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요?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이기지는 못해요. 이제 온전케 되신 그 아들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곧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다른 말로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부활하신 그 아들이 가지는 권세, 하늘의 권세. 그럼 하늘의 권세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권세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만 그걸 받았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제자들은 이미 이 땅의 권세는 받았어요. 땅의 권세는 받았잖아요. 근데 왜 하늘의 권세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직 뭐합니까? 적다자, 적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이잖아요.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들에게, 그렇죠,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직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니까 뭘 못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기는데 그걸 아직 못하는 거예요. 또한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지 못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 여기도 만일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쫓아다니지만 아직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부터 마르게 하는 그 믿음은 아직 없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믿음은 있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 알잖아요. 또 권능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어부의 일도 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일도 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어느 부분까지는 하는데 아직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잖아요. 제자들도 권능을 받으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 믿음은 있죠.
근데 어떤 믿음은 없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는 그 믿음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던지울 것이다. 아직 뭐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신 후에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온전케 되신 아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믿음을 줘야 되고, 그렇죠?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상하죠? 그럼 산을 옮겨야 되잖아요. 먼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산을 옮겨야 돼요. 그럼 뭔 산을 옮깁니까? 예? 무슨 산을 옮기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산이 있는데, 예? 보이는 산을, 이 산이 이리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 그렇죠?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왔잖아요, 이 땅에.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산이 있고,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시죠?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시온산이 있잖아요, 시온산. 그렇죠? 그래서 소경과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시는 산이죠. 말씀의 산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신의 산에 있어요. 신의 산에.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산에서 어디 산으로 가야 됩니까? 시온산으로 가야 되고, 그럼 시온산만 가면 다 됩니까? 시온산에서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웠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요, 자라게 해서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자라게 해서요,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도 한다고 말합니까?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잖아요. 왜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던지우는 게 낫다 말합니까?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말씀의 산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제 어디 산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따로 높은 산, 구약에서는요, 헐몬산이죠, 헐몬산. 헤르몬산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예요. 그럼 반대로 산은 산인데 말씀이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실족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지우죠. 바다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1장이 기도를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구려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금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고, 못 들으신 분들은, 자, 이 기도는 솔로몬이 기도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렇죠?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서서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서서 기도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거든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지, 그 죄를 범하는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주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세우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영광에 들어가셨죠. 영광이 충만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본 제자들도 무슨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서 살리셨잖아요.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그렇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실족해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무화과, 마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그 역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는 것이죠. 마귀의 그 괴계를 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대적의 역사에서. 만약에 대적의 역사가 있으면 반석 위에 세움받았지만 음부의 권세에서 계속 해함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함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권세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이제 먼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죠. 그렇죠?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이제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요 시간에 할 건데 먼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제자를 어떻게 삼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럼 제자를 삼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제자에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그럼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아는 세례는 세례 안에 물 세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불 세례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뭐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뭔지 모르죠. 그럼 세례를 줘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를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교회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렇죠? 개인적인 측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렇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서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안받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교회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다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자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자로 살리시기 위한 권세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지요. 그럼 이 동산교회는 바다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그 권세, 이기는 권세,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멍뚱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권세가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럼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하면, 그 자녀의 권세가 가지지 못하면 오늘도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해안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케 되신 그 아들께서 하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권세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를 오늘도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받은 권세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뭔지를 알지 못해요. 권세에서 자라가야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는 자로 그렇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그 말씀의 권세를 받은 자로 잠깐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하늘의 모든 권세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대적의 역사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동산교회에 부르신 이 권석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신 것으로 어떻게 주께 돌려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더 많은 것으로 쌓아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서늘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합니다. 이번 주까지 마태복음 마치고 다음 주 주일 오전부터는 광고 드린 대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들으려면 읽어봐야죠. 사도행전이 뭘 말씀하느나 읽어보시고, 먼저 앞에 읽어보시고 뒤에까지 쭉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금요일날 강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론하는데 제가 다시 하면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온전치 못해서 할수록 또 새롭게 정리가 되게 하시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때에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그렇죠? 수요일날, 지금 주일날 또 금요일날 주시잖아요. 주셔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온전케 온전케 해 나가시나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각자 성경 읽는 거 있지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자라났으면 이제 기도해야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믿음이 바로 섰다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보여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직도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애굽에 살아가고 광야에 살아가는 그 악한 대적의 권세에 해함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제자로 세웠으니까, 먼저 교회의 제자로, 교회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일이고, 또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제자로 세웠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반석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만 구원이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이영래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은 히브리서 13장, 이번 달 요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요약입니다. 히브리서의 요약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온전케 되신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